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약 11개월간 머물던 시내 광야를 떠나 그곳으로부터 약 224km 떨어진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약 11개월간 머물렀고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19장 이하부터 민수기 9장까지 이곳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11개월간 그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이제 이곳 시내 광야를 떠나 가데스 바네아 혹은 바란 광야로 알려진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곳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10하루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의 일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주에 걸쳐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는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동참하기로 작정한 다른 인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잡족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어찌되었든 히브리 인종 이외에 다른 인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곳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히브리 인종 이외에 그 다른 인종들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다른 인종들에게서 나온 이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고기 좀 달라,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개역 한글 성경을 좀 보았더니 거기에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기력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몸보신을 해야겠다고 고기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20절 뒷부분에 보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큰 바람과 함께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지면에 쌓이게 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가 있는 서쪽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1m 정도나 높게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을 친 곳 사방에 마구 떨어졌다. 백성들은 하룻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이는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다. 그들은 몰려 나와 하루 밤낮과 그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았다. 어찌나 많이 잡았던지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가마니 이상씩 잡아서는 진지 이곳저곳에 널어 놓았다. 사람들이 갑자기 날아와서 1m 이상 쌓인 메추라기 떼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 소금을 뿌리고 태양볕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32절 끝부분에 널어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육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가 1m 이상 쌓였다고 말합니다. 면적상으로 따지면 지금의 서울시만큼의 면적에 메추라기 떼가 1m 이상 쌓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잡아들인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렇게 실컷 먹은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아와라 이름지어 불렀다.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백성에게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백성 가운데서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와 비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메추라기가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었고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은 단 이틀 만에, 고기 맛을 본 지 단 이틀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재앙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우선 본문 5절이 중요합니다. 섞여 살던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고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애굽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말고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말고 애굽의 신들이 더 낫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셨죠. 이미 출애굽한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재앙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고기를 보고 경쟁적으로 그것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일 적게 모은 사람들이 2,000리터의 고기를 모았습니다. 왜? 탐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탐심에 대해서 시편 78편은 나중에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을 쓰러뜨리셨다고요? 강한 자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먹고 싶은데 주인이 없습니다. 가져가면 임자예요. 사람들이 마구 달려들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민호 장님하고 저하고 붙었어요. 저는 떨어져 나갔겠죠. 그죠? 박상철 장로님하고 저하고 붙었어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갔겠어요? 박 장로님이 더 많이 가져갔죠. 저 집에는 아들도 둘이나 더 있어요. 제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몸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고기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 중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 힘이 센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난 이만큼밖에 못 가져왔어 라고 말하며 속상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중 그 강한 사람들, 자신의 강한 힘으로 비교적 힘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나친 경쟁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왜 믿음 없다고 말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심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약속이 머릿속에 없었어요.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것,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때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며 마구잡이로 뜯어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죠. 탐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탐심 때문에 내일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탐심의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탐심을 매우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탐심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오늘 사냥해서 배가 부르면 내 앞에 임팔라가 지나가면 그거 다시 사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미 내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지금 임팔라 먹었어요. 근데 내 앞에 또 얼룩말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거 사냥해요? 안 해요? 합니다. 또 먹습니다. 요즘 워낙 먹방이 유행인지라 한 의학 전문 기자가 먹방의 위험을 고발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초밥 5인분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가 먹기 전과 먹고 난 후 자신의 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위가 몇 배나 불어났을까요? 30배 불어났습니다. 30배. 사람은 자신의 위가 30배 불어나도록 먹어요. 그게 사람의 탐심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19세 여성은 음식을 많이 먹은 뒤 위가 커진 상태에서 구토하다가 식도가 찢어져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일본에서는 20인분을 넘게 먹은, 제가 그 다음이 좀 더 쇼킹했어요. 60대 한 여성이 평소보다 위가 40배에서 50배 커져 심장으로 들어간 혈관을 눌려서 혈류장애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자기 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혈관이 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어치우는 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탐심을 얼마나 경계하실까요? 여러분, 10계명 중 9가지 계명은 모두 행동을 제어하는 계명인데 반해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고발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 행동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10번째 계명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다. 그냥 그 안에 욕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나에게 A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옆집 사장이 타는 B라는 자동차를 보면서 나도 저거 타고 싶다는 탐심이 그냥 내 안에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고발하시면서 그것을 어기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까지도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 그 탐심에서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그 탐심에서 살인이 나오고요, 그 탐심에서 거짓말이 나오고요, 그 탐심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죄악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영역 이외의 것을 탐하는 탐심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탐심을 경계하시느냐? 탐심이 다른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게 되는데요, 그 탐욕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짓말이 나옵니다. 네. 탐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심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5절에 매우 중대한 오류, 거짓말이 발견됩니다. 무엇이냐?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일하고 간신히 생존에 가능한 것만 얻어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값없이 먹어요? 애굽왕 바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신히 먹을 것 주면서 노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값없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탐심의 눈이 멀자 거짓말하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메추라기는 이때 처음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메추라기가 이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메추라기가 내린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제사 중에는 화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동안 먹어놓고 한 번도 고기 먹은 적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탐심이 만들어낸 거짓이죠. 탐심은 현재의 사실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뿐입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 안에 방치된 두려움이 우상 숭배를 낳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람 안에 남겨지는 탐심이 우상 숭배를 만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족함이 없는 탐심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 배를 채우려 드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게 되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 나는 내가 섬기고 내가 탐닉하던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 후보자도, 심지어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솔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그러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받는 복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복에 또 다른 복이 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전을 어느 도시에 세워놓았을까요? 어느 도시에?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놔서 성전 바로 옆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놓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다가 그 이방신들이 주는 복이 쌓이겠지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탐심으로 솔로몬은 가진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에 따르면 그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탐심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죠. 빌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암송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탐심의 결과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겨놓았던 집과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탐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재산 상속권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물려받기 위하여 싸우다가 야곱은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나 20년간 나그네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갈등을 일으킨 현장에 등장하는 한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채색 옷입니다. 색깔이 들어있는 그 옷이 뭐라고? 그것에 대한 탐심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 넘겼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싸우셨죠? 집에서 그렇게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언니 옷 입고 나가다가 언니한테 혼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셨어요? 사람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족,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병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그들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부터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들의 식량이 되어줬던 그 만나를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동안 만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기 안 먹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력이 쇠하여졌을까요? 정력이 쇠하여졌을까요? 여기 다 어른들이시니까 이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력이 쇠하여졌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낳을 수 있겠냐고. 웃으셔도 되는데, 예.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어요. 만나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사람들에게 감사란 없습니다. 그러니 삶에 만족은 없고 늘 욕구 불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그 무엇 대신에 내 손에 들어오기 어려운 것들을 향한 욕구 불만족만 가득한데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의 또 다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 조급해지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은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것 말고는 더 없다고 생각하며 조바심을 내고 다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밀어내고.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 그들의 탐욕으로 인한 실패를 소술한 시입니다. 앞서도 그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시인은 그 탐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8편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우선 내 배를 채워보고 그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 배가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싫어하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이제 권면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의 은혜에 자족하며 또 다른 내일을 기다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브롯 핫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탐욕의 무덤의 이름입니다. 탐욕의 무덤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은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과 경쟁을 벌인 끝에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또 채우고 말았습니다. 탐욕의 끝이 그들의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의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내일을 위한 결정적인 무기, 그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시편을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해라,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염려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구절이 발견되더라고요. 시편 81편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셨겠죠. 아, 이제 누가 나와서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지. 자신의 필요를 놓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지.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내 백성이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리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닫혀진 문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살아갑니다. 탐욕의 노예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더 떨어질 텐데 그 더 떨어질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 것을 긁어 모으다가 저 같은 사람을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이겨내십시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기도에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내일의 나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21절 이하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거야. 모세가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모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소떼와 양떼들. 근데 그것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루 이틀은 먹을지 몰라요. 한 달은 안 되는데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 안 돼.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바람을 불어와서 메추라기 떼를 서울시만한 면적의 1m에서 싸게 만드셨죠. 그렇게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나 할 수 있어. 난 내가 말한 대로 다 일할 수 있어. 이제 봐라. 내가 내게 말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심을 버려도 되는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것 대신 기도해도 되는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당장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탐심을 버리고 오늘 내 배가 채워졌으면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분께만 소망이 있고 그분께만 내 부족함을 채울 만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탐심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워서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텅 빈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작은 도시락으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요즘 제 마음에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는 경건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안 짧아요? 하나님의 손이 안 짧아요. 하나님의 손이 안 짧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해가 나타나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달이 나타나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이 짧은 줄 알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탐욕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서 탐심이 내 안에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나를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